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그러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10,000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평화협정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이라는 말은 우리의 세례와 연계된 것입니다. 세례로 시작된 신앙을 마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난다긴다 하는 사람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최종적으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독서하고 복음을 묵상을 하면서 과연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해드려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모쪼록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을 돕게 하는 데에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에서 그들에게 결국 돈을 내밀게 되는 그 수준까지 닿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내가 쓸 거, 그리고 내 취미 활동으로 쓸 거, 내 자식들한테 남겨줄 거, 이렇게 하고도 조금 남는 데에서도 한 10% 많은 분들이 교무금 이렇게 내죠. 먼저 하느님 몫을 이렇게 나의 소득 전체에서 하느님의 몫을 떼놓는 게 아니라 일단 다 하고 나서 남는 것 중에서도 그래도 너무 초반에 너무 많이 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한 5만 원이나 3만 원 수준에서 다 그냥 땡치고 넘어갑니다. 예. 제가 다 알아요. 예. 보면 알죠. 예. 다 나오니까. 물론 다른 분도 계십니다. 예, 형편에도 안 맞게 말도 안 되는 걸 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그런 분들은 안 차갖고 이거 반으로 깎고 이속해야지. 자, 그렇게 내 계산 속에서 쪼개서 남는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때는 그걸 합니다. 왜냐하면 남기 때문이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기회에는 그걸 하지 못할 겁니다. 다른 사람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은 하느님의 의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 하나에게 해준 것, 해주지 않은 것, 그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라는 하느님의 존재가 콱 박혀있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우리 앞에 내어놓는 이들에 대한 도움을 도저히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하느님이 넘버원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나의 여러 가지 면들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 심지어 성당을 다니는 이들 가운데에서도 이 우선관계가 확정이 안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당을 나올 때에는 하느님을 섬기는 듯한 모양을 보이지만 그건 성당을 나올 때만이고, 그리고 그것마저도 하나의 신용이고, 거의 대부분의 나의 의지가 우선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사로잡는 데에는 그의 육체를 갖다가 깜빵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 갖다 꺼내 쓰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를 진정으로 사로잡기 위해서는 그가 가진 내면의 의지를, 영혼을 사로잡을 때 진짜 그 사람을 사로잡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양측에서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양측이라고 한다면 위에 쪽에서도 아래 쪽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의 내면을 사로잡아야 그 사람이 자신들의 수하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느님도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요를 해봐야 조금이라도 빈틈이 생기거나 틈이 생길 때 이 사람은 퉁겨져 나갈 것이기 때문이죠. 로미오와 줄리엣 떠올려 보세요. 그죠? 집안 어른들이 철천지 원수가 돼갖고 싸우는 통에 둘이서 보고 싶어도 보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로미오가 그죠? 그 야밤에 줄리엣이 나와가 창가에서 익하고 있죠. 로미오, 당신은 어디 계신가요? 한데 바로 밑에 있어. 막 줄 타고 올라오는 기라 막. 그래가 뽀뽀 한번 쪽 하고 막 내려가고 막 생 난리라. 왜? 의지가 가서 맞닿아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반대가 심해도 그는 결국 삐져나올 겁니다. 사람을 외적으로 아무리 가둬 놓아봐야 안 되는 게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의 실패는 바로 거기서 있는 거죠. 우리는 영혼들을, 자녀들의 영혼들을 하느님과 친하게 만드는 데 실패했고, 그냥 성당에만 조져 앉혀놨던 겁니다. 어린 시절 내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도리어 반감이 심해지죠. 나는 오기 싫은데, 와야 하는 이유가 전혀 설득되지 않았는데, 아니 거꾸로인데, 엄마 아빠가 성당을 간다 해갖고 집에 와서 보니까 맨날 쥐뜯고 싸우고 성당 누구 욕하고 신부님 욕하고 수녀님 욕하고 막 오만 부정적인 이야기 다 들려주는데 내가 그거를 와가노? 지정신 박힌 다음에야. 안 그래요? 내라도 안 가겠다. 저도 정말 우리 어머니가 와이카노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한창 이제 성령 기도회가 유행할 때였어요. 어머니가 이 안수 기도를 배워왔는 기라 방언을 그래갖고 내 공부하는데 방에 들어와갖고는 기도해 준다 하면서 머리에다 손을 떠 얹고는 랄랄랄랄랄랄 하고 앉았습니다. 내 공부해야 되는데 시끄러워 죽겠구만. 이 독서에 한번 보세요. 그대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선행이 강요가 아니라 자의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위쪽에 하느님이 한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고 싶어 한다고 했죠. 그래서 강요하지 않습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죠? 더러운 영들도 여러분에게 강요한 적 없습니다. 더러운 영들은 여러분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미끼를 던집니다. 어떤 때는 이성에 대한 유혹을, 멀끔히 결혼생활 하고 있는 남정네한테 회사 비서로 쉘딱하 예쁘장한 아가씨 한 명이 와갖고 계산는 게라 어새 마누라하고 사이도 별로 안 좋고 막 가슴은 막 이 땅까지 떨어져 있는데 외로워 죽겠는데 말 그대로. 그런데 그 와중에 회사에서 이상한 비서 하나가 막 요염하게 해가 부장님 개사마 마음이 콩닥 끓일 수밖에. 동창 모임이라고 똑같지만 내가 첫사랑했던 가가 비록 얼굴은 늙었지만은 그때 마음이 막 되살아나는 겁니다. 웃자노? 웃자기는 웃제. 돈 많겠다, 시간 많겠다. 아내는 나한테 관심도 없겠다. 며칠 출장 갔다고 거짓말하고 놀면 되죠. 악마는 우리를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다만 우리 주변에 내가 나 스스로 나를 내던져 버릴 미끼들을 갖다 던지는 거죠. 그래서 성당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요?
성당 나오는 동안에는 그 미끼에서 해방되잖아요. 그죠? 물론 성당도 예외는 아니에요. 어떤 때는 뭐 성가대에서 서로 눈 맞아갖고 난리 나기도 하고 그래. 예. 악마도 우리의 내면을 사로잡기 위해서 가진 애를 다 쓰는 겁니다. 좋은 투자처를 주겠다 해서 나는 결국 돈 벌고 싶은 욕구를 움트게 하는 거죠. 지금 이미 충분히 갖고 있고 충분히 누릴 만하고 평온한 삶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더 폭발적인 성공과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얻어 누리고 싶은 욕구, 그걸 살살 자극하는 겁니다. 인자 나이도 좀 찼고 인자 다른 사람들이 니한테 대한 관심도 시들시들한데 왜 정치권에 한번 나서보지? 그럼 덜컥 물리는 거죠. 강요되는 게 아닙니다. 선도, 악도 강요되면 그 자체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어린아이 손에 칼을 쥐어가지고 그 손을 쥐고 다른 사람 가슴을 찌른다고 해서 그 아이가 살인을 한 게 아니죠. 그 손을 들고 찌른 사람이 살인을 한 겁니다. 모든 세상의 원리 원칙이 그렇다 한다면 만약에 우리에게 아무 탓도 없고 모든 것이 주변의 환경과 나는 가난하게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기 지금 우리 성당에서 사회복지 대상자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 살고 엉망인 사람들을 만났지만 존엄하고 신신 깊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있다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의 내면에서 발견한 것들은 탐욕과 허영, 이기심들이었습니다. 막 자랑한다고 바빠요. 집에 들어서면서부터 막 이거를 이쪽을 보시마, 이거는 뭐고 저거는 뭐고 아들 스펙하고 오만 거 다 붙여놨는데 실제 그 안에서 어떻게 사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건 아니지. 보면 알죠. 집안 분위기가 쎄합니다. 네.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미산에 들어와 있죠. 먼저 계산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누구하고 맞대면을 하고 있고 어디를 가기를 원하는지. 하느님 나라 아닙니까? 맞죠?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천국이라고도 하고 천당이라고도 해요. 지금 이 현세 어디는 아니에요. 예, 서방 정토가 아니란 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저쪽 하면 뭐 어디 있대. 예, 아니에요. 우리는 이 물질계를 온전히 벗어난 새로운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얻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만든 곳은 아니잖아요. 내가 그걸 만든다고 시멘트 조금이라도 갖다 부은 건 아니잖아요. 온전한 선물이고 은총입니다. 하느님께서 나한테 주셔야만 하는 무언가예요. 그러면 계산은 간단합니다. 마지막 부분이죠.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면 내가 이끄는 여정을 배울 수 없고, 내가 이끄는 여정을 배우지 못한다면 너희는 내가 이끄는 최종 목적지에 함께 갈 수도 없다. 나는 그리스도이고 내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내가 이끄는 최종 목적지는 하늘나라이다. 가고 싶다면 계산 똑바로 해라. 찔끔 내지 마. 그러니까 돈을 여러분 또 익하면 또 착각합니다. 저 신부님이 또 우리한테 교무금 많이 내라는 얘기. 여러분, 제가 여러분 교무금 갖고 뭐 하겠어요? 물론 여러분 교무금에서 제 식비도 나오고 생활비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없다 한들 그럼 교구에 가서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 성당에 이런저런 밖에 재정 상태가 안 됩니다. 그러면 교구에서 또 알아서 도와줘요. 가난한 본당들은. 그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찐 재물이나 번재물을 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이 세상을 만드시고 난 뒤에 그 세상에 무언가가 내 손에 다시 쥐어진다고 해서 아이고 너무 고맙다, 네가 이렇게 주는 선물이 내 요번에 뭐 너희 본당 성당 짓는다고 2억 내준 그 2억 때문에 네가 너무 이쁘네 하는 분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부자들이 많은 봉헌 예물을 내었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렙톤 2립 떨어뜨리는 거 보고 그녀를 칭찬합니다. 이 과부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제일 많이 냈다. 왜? 다른 사람들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내었지만 이 과부는 모든 것을, 자신이 가진 그날의 모든 것을 내었기 때문이다.
제가 요새 저 용봉에 한 신자분 집에 놀러 가는 걸 재미 붙였는데, 왜냐하면 내가 가기만 해도 좋아하시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도 좋아하시겠지만 그 좋아함의 강도가 다릅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은 지나가다가도 인사 막 하고 하잖아, 그죠? 이 자매님도 뭐 내 막 아침 운동할 때마다 잠깐 인사하고 하는데, 뭐 그런다고 해서 그냥 뭐 어머야 우리 신부님 가진 않잖아. 근데 그분은 외화등동 자기 살림살이 중에서 뭐 하나 더 이래 좀 해줄라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없는데 당신 드시기도 부족한 거를. 마음을 내어놓고 있는 거죠.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 훌륭한 걸 내어놓는 겁니다. 그거 마음이잖아요. 가끔 가다가 이제 시즌이 있거든요. 시즌. 지금은 또 추석 시즌이잖아요. 그러면 신자분들이 신부님을 많이 챙깁니다. 고마워요. 근데 어떻게 챙기느냐 하면 그 시즌에 따라서 챙깁니다. 그래서 지금 시즌에는 뭐가 들어오겠어요? 과일이 들어오는데 내 혼자 그 위에도 안 모여. 사람이 사과 한 박스를 받으면 한 달 뭐 암만 못해도 한 15일 먹지 않나요? 하루에 한 개씩만 먹어도, 그죠? 근데 그걸 갑자기 이 신자분 저 신자분이 갖고 와서 막 쌓이면 그거 내다 왜 합니까? 그죠?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물이자 선물이 되는 겁니다. 뭘 안 주셔도 돼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을 섬긴다는 것이 때 되면 돈 휙휙 보내주는 것이 섬기는 게 아니죠. 부모님이 어떻게 지낼까? 지금은 어떤 상태이실까? 무엇이 필요하실까? 부족함은 없으실까? 이런 것들을 챙길 때 진짜 부모님을 챙기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자기들도 고스란히 받게 될 겁니다. 왜? 내가 하는 것들을 내 자녀들이 보고 배울 테니까요.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일이죠. 내가 하는 고스란히 되받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되어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되돌려줄 것이다. 내가 늙음하게 계신 부모님은 또 전화한다, 또 지금 죽겠네 하고 있으면 자녀들이 그걸 고스란히 배웁니다. 거듭 이야기합니다.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느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분을 어떻게 대해드려야 할지 진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신앙생활에 한 걸음 더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